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한 장 이렇게 삽입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고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에게 팔렸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이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인데요. 보디발 집에 팔린 이야기, 또 거기에서 그가 고생하면서 또 그 모든 과정을 헤쳐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형통했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형통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몇 사람 이렇게 딱 한번 보십시오. 2초만. 딱 어떤 사람하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어요? 예쁜. 그러니까 이숙정 집사님은 또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또 예쁜 집사님. 또 우리
정미라 주사님.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예? 예, 웃기만 했어요. 예? 아, 잘생긴 자. 멋진 사람. 예. 맞았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저 웃음이, 예,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 예. 그 요셉을 보면은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 그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그렇게 모았어요. 또 이방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요셉이 야,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형통했다.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하면 문제가 없고, 예를 들자면 사업도 잘 되고 술술 다 풀려요. 그냥 다 돈도 제때 이렇게 다 들어오고, 또 자녀가 학교 시험을 봤는데 탁탁 합격해요.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탁 들어가고. 이거 이제 형통하다 하죠. 물론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을 형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통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매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참 불행하다, 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고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그것도 뭐 슬픈 노래가 아니고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사람을 누가 꺾겠어요?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범사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걸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 누가 꺾겠어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시 정민혜 집사님, 아까는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2초만 눈을 찌그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또 뭐 집사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최현묵 집사님에게 누가 이야기 안 해주시네요. 박 장로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예,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숙정 집사님 예, 소극적으로 그렇게 예, 좋습니다. 예, 형통한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영원히 함께하노라. 고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거기에 형통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형들에게 죽일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형들이 지금 하는 일까지 다 막으셔야죠. 세상 사람들 논리로 따진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져야죠. 막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형들 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야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셉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어요. 요셉이 17살에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17살까지 우리가 보니까 꿈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니까 철이 하나도 없어요. 17살 되면 조금 그래도 철이 들잖아요. 근데 아마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이렇게 돌본 것 같아요. 자기 엄마는 죽었잖아요. 나헬이 죽고 그 어린 것 놔두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색동적으로 입히고 형들이 좀 혼내려고 하면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좀 철이 없었습니다. 17살까지. 조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가 또 준비해가고 이러면 좋은데 막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뭐 나한테 저라더이다.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 아버지도 이제 화를 내으시고 이렇게 그러나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었다. 이런 표현을 봐서 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그 고난, 그 순간, 엊그저께까지는 그 아버지가 색동적으로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막 편안하게 그냥 왕자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한순간에 그냥 상황이 팍 돌변했어요. 한순간에 차츰 어떤 단계를 밟아서 그런 이제 지경에 빠졌으면 뭔가 준비가 됐죠. 근데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철이 든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바로 행하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게 말씀을 붙잡게 됐다. 이런 고백을 신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결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큰 그릇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난 당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편안해지고 싶죠. 우리가 평탄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안한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철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의 과정 속에 넣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 요셉이 계속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계속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이 딱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달라요. 보디발 집에 종이 요셉만 있겠습니까? 그 친위대장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겠죠. 그 집에 여러 또 식솔들이 있을 것이고 또 보디발이 이제 친위대장이니까 어떤 뭐 보좌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보디발이. 그런데 눈에 띄어요. 이 요셉이. 지금 한 10대 후반,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이제 10대 후반. 근데 벌써 철이 들었어요. 그 혹독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고난의 늪을 거치면서 담금질하는 거예요. 이, 대장간에 가면은 그거, 요즘 잘 여러분들이 못 보겠지만은, 빨갛게 달근 새를 탁 물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구경했는데요. 뭐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연속극에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아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단단해집니다. 한순간 딱 집어넣었다가 딱 꺼냅니다. 그래서 때리죠. 예.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 딱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그를 연단시켜요. 벌써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충 그 주인의 집에서 일했다면 이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보통 이 당시에 이제 노예들은, 종들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순종해요. 명령대로 안 하면 그 목숨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 주인이 한마디 하면 목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 또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내켜서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 종들이. 그러나 요셉은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 일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그마한 일에도 성실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대충 하려고 하고 적당히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꿈 있는 사람은 정말 작은 일도 성실합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보인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여느 종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됐죠. 주인이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보통 마음가짐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지난 주일에 도산 안창호 지지난 주인가요?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특기가 청소를 해요. 청소. 특기를 안 했다. 이력서 특기를 했다. 청소. 이렇게 쓴 사람인데요. 그 작은 일도 성실하니까 그 주인이 알아보죠. 그와 같은 모습 요셉 벌써 철이 든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청년에게, 이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는 일이 보통 다른 종들하고 다릅니다. 열심히도 하거니와 뭔가 하는 일 속에서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열매가. 이것은 뭔가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아서 요셉은 아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주인에게. 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 요셉이 17살까지는 아마 신앙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도 그렇잖아요. 유다도 좀 형편없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물론 젊었을 때에 속이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보았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야곱. 그래서 다듬어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자식들이 봤어요. 요셉도 17살까지 천방지축 철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고난의 늪을 통과하자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의 이 순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 딱 와닿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게 딱 와닿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요. 이것이 참 큰 교육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의 늪을 통과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는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 모습.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 그러면 자기도 탁 무릎 꿇게 돼요.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요셉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신비스럽게 하나님 나타나서 다 그 믿음을 준 게 아니죠.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 그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의 늪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성실성 때문에 주인까지 다른 사람까지 그가 형통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적인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는가 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길가의 교회가 또 이 지역 사이에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여러 명 있듯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 눈에 띄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이 주인님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채에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보든 안 보든 그가 성실하니까 그것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그냥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한 것처럼.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랬다면은 이게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냥 보든 안 보든 어떤 순간에서 진실되게 행했던 것이죠. 거기에 향기가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돼요. 우리 교회 모습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괜찮게 뭔가 하네 하면서 조금 지나자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진실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실한 응답, 이것이 결국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인정하죠. 자, 그래서 모든 소유를 관할하고 또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지금 20대 초반일 텐데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인데 거기에 얼마나 또 그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겠어요. 종들 중에도 있겠고 또 종이 아니지만은 뭐 보좌관들이나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요셉을 총무로 시킨 거예요. 집안 모든 삶을 관할하는. 물론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걸 다 관할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관할할 때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방금 요셉이 하는 것처럼 보디발 집이 이제 번성해지고,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그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사건이죠. 그게 지금 또 도전으로 밀려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붙잡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갑니다. 꿋꿋이 헤쳐가요. 그게 이제 참 그 형통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보디발의 앞에서 행한다가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 행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 있을 땐 잘해요. 없을 때 대충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면은 있을 때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투철해야 되죠. 자, 이렇게 그 유혹할 때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는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 그와 함께 있는 그 분위기 속에도 또 그럴 만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않다. 피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피하는 것. 그런 이제 자리와 그러한 분위기 속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 피하는 거. 그것도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이 보디발의 아내도 집요해요. 집요합니다. 그 굉장히 정욕에 불타 있는 사람 같은데요. 어떻든 이 여인이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해서 이제 아무도 이제 그 집에 그때 없었나 봐요. 마침. 또 그렇게 이제 그 여주인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 혼자 있고 싶다 뭐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어쨌든 혼자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뭐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죠. 단둘이 있게 된 상태죠. 요셉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여인이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걸 끝까지 이제 뿌리치죠. 그리고 이제 옷을 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고 이제 도망가는 것인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옷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옷으로 거짓 증거를 삼죠. 형들도 요셉의 옷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기억하시죠? 요셉의 옷 가지고 그 염소 피 묻혀가지고 들짐승에 잡혔다. 요셉의 옷이 굉장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든 이 여인이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을 보면은 이제 여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이 오니까 막 거짓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남편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압니다, 이 남편이. 그 당시에는 이 감옥이 있지만, 지금 보디발 집에, 친위대장 집에 이제 정치범들 이런 것을 이제 가뒀는데, 이 죄수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큰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죠. 백인 우월주의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 1년 그 유지비가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그 범인 한 사람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몇십억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다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정치범을 수용한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즉결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는 뭐 말 한마디면은, 그리고 오판해서 죽여도 그 사람, 그 노예들 또 그런 신하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는 인권이 유린됐어요. 그래도 뭐 나중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권세 있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은 있었지만 형식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직결 처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의 신실성을 이 주인이 믿은 거예요. 그 여인의 행실을 남편이 알죠. 알지만 막상 듣고 보니까 기분은 나쁜 거예요. 화냈어요.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진실하는 걸 알아요. 그런 이제 정황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넣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또 성실하게 또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요. 보통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분노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요셉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은 이런 실패와 또한 상처의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와 상처의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것으로 묶어버려요.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형통의 길이 막혀버려요. 형통한 사람은 털어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억울한 거 참 어떻게 참 인간의 그 마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훈련이 됐어요. 이 젊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는 한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온 지 한 10년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7살 정도. 그리고 이제 감옥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더 있습니다. 그 두 간원들 꿈 해석해주고, 간원들이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나갔는데, 추록됐는데, 그 한 사람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돼서, 복직돼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 그 관직에 오른 나이가 30세니까.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면 한 27. 뭐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됐습니다. 유혹받을 때. 그때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간수가 인정을 하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만약에 이 보디발이 이놈 나쁜 놈 했으면 직결 처분해 버렸을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의심이 되고 혐의가 됐다면, 이거 종이니까 직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뒀다는 거. 그 다음에 간수장도 그를 인정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긴 그 정황을 봐서 보디발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두었지만, 그러나 죄인이다. 이 사람 그런 짓 했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정황을 봐서.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성경은 자세히 안 나있지만 어떤 권력자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런 이제 모종의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디발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든 지금 진실은 통한다 하는 것이죠. 진실은 언젠가는 또 통해서 또 그를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뭐 3, 4년 또 있고 이런 게 형통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하다고 보겠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 진실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형통케 된 자, 형통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셉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중심 잡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전 애굽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훈련, 재반 업무를 다 관리하고 하는 것, 또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다 관리하는 것,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게 수업 들은 거예요. 학점 딴 거예요, 학점. 그래서 국무총리 될 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금메달 은메달 딴 선수들 보십시오. 또 메달 따지 않는 선수들도 그 훈련에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못 땄다 해서 앞으로 영원히 못 딸 것 아니잖아요. 또 지금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통과케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갑니다. 소위 승승장구를 해요. 시험 치는데 학교 탁 되고 첫 번에, 그리고 막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뇌물 한번 받아먹고 공천 시켜준다 해서 돈 줬는데 받아먹고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은 막 승승장구해서 장구해가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야 형통하다. 한순간에 추락하는 게 결과적으로 추락하는 거. 그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형통한 것은 언제나 어느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진실된 삶. 그 진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이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넣으실 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거짓으로 했다면 그 회개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럼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핍박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감사했죠. 찬양했죠. 바로 그런 자들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무너뜨리겠어요? 죽음인들 무너뜨리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중심 잡고 나가는데 죽음까지 벌벌 떠는 것이죠.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